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5장입니다. 구약 성경 615쪽입니다. 역대상 5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복이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으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부에라이니 그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스로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중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모온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강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갓 자손은 르우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갈라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의 산 사밭이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술람과 세바와 노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라앗의 중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손이요 야도의 6대손이요 부스의 7대손이며 또 분이의 손자 압델의 아들 아이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라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칼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드로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낙이 2,000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이라.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 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에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힘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스로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스로 왕 디글랏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루벤과 gad과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포함된 역대상 5장은 가나안 정복 이후 요단강 동편에 정착했던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1절에서 10절까지는 야곱의 첫째 아들이었던 르벤이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와 그 후손들의 계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족보는 형이 동생보다 먼저 기록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첫째 아들인 르우벤이 당연히 가장 먼저 소개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역대기의 계보는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몬이 이어지고 그 후에야 르우벤이 등장을 한 것입니다. 이 예외적인 배열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데 성경은 르우벤, 아버지 야곱의 침상을 더럽혀서 장자의 명분을 잃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첩이었던 빌하와 동침함으로써 아버지를 욕보이게 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서 엄격히 금지했던 행위고 율법대로라면 사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르우벤은 순간적인 그 욕망을 제어하지 못해서 아들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완전히 저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장자의 그 권리를 잃어버렸고 족보의 첫 머리에 첫 번째 부분에서 기록될 수 있는 그 권리를 잃어버리고 불명예를 안게 된 것입니다. 이후 그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점점 미약한 존재로 쇠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순간의 욕망을 이기지 못해 인생의 큰 열매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순간의 유혹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르우벤이 잃은 장자권은 이제 요셉의 아들들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서 장자의 특권인 두 몫의 유산을 받아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해서 이것을 상속받았습니다. 이들은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파로 승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은 또 한 명의 인물 유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넷째 아들이지만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 지파가 수적으로도 번성하고 그 지파에서 영광스러운 다윗 왕조가 나왔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셨고 그 왕조가 유다 지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장자의 명분은 여전히 요셉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응급은 포로 귀환 후에 공동체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재건되기는 하지만 북쪽의 에브라임과 므낫세까지 허용을 하려고 하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남과 북이 함께 회복되는 통합 공동체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보시게 되면 르우벤 지파의 그 쇠락한 계보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볼 수 있고 7절부터 10절은 한때 번성했던 그 시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서 6절에는 르우벤의 아들인 하녹, 발루, 헤스론, 발미와 그 후손들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4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요엘이란 이름, 요엘에 대해서는 누구의 혈통인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누락이 아니라 의도적인 공백으로 그만큼 르우벤 지파의 계보가 끊기고 희미해졌다는 것을 드러내고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3절에서 6절 사이에는 약 120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르지만 단지 8세대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그 기간 동안 르우벤 지파에서 두드러진 주목할 만한 인물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지도자 브에라가 아스로 왕 디글랏 블레셀에게 포로로 잡혀가면서 르우벤 지파는 역사 속에서 그 흔적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7절에서 10절은 사울왕 시대의 르우벤 지파가 번성했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이엘, 스가랴, 벨라 등의 족장이 등장하고 특히 벨라는 아로엘에서 느보, 바알 무온까지 거주지를 넓히며 그 기업을 확장했습니다. 그의 영역은 유브라데 강 동쪽 강야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그의 가축이 크게 번성했던 결과이며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복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성전과 멀어진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우상을 섬기며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복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분을 무시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이 르우벤 지파의 쇠락과 번성을 기록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포로기 이후에 기한한 공동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회복이 있고 그분이 떠나게 되면 쇠퇴하고 그 어두움이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와 욕망에 이끌려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멀리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쇠퇴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창을 열고 말씀을 우리의 삶의 근간, 뿌리로 삼는다면 지금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회복과 소망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말씀 위에서 세워갈 때 그것이 바로 생명의 터전일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르우벤같이 자꾸만 끌어오는 욕망으로 인해 죄악의 수렁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번영에 취해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복을 잘 관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잘못된 우리의 욕망으로 인해서 일그러져 버린 삶의 모습이 있다면 소망과 참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당장 돌이키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회복을 경험하고 또한 그것을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새벽 기도회는 이곳 본당에 스크린 공사가 있어서 교육관 1층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예배 참여하는데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앞에서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늘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불안 채모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어르신들과 한호대 또 특별히 이재선 집사님과 단위구치 마사이크 성도님 회복 위해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와 근본고정의 청년들 전세계에서 보험 잘하는 순산이 그리고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할 때 굳건한 마음과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재활 치료 과정 가운데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